2021년 10월 3일 첫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을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10월 3일이면서 2021년에 마지막 이제 4분기에 해당하는 10월, 11월, 12월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10월의 첫째 주는 저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서 한참 끙끙대고 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희락과 화평과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을 내게 주셨어요. 즐거움이라는 거에 단어만 딱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예요?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찬 예배를 준비해서 어저께 분명히 다 준비해 놨는데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뒀는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생각한다 다시 가서 사다가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오늘 일찍 서둘렀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놓은 거를 이제 우리 권사님이 또 예배지를 오다가 성찬상을 건드려가지고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좋은 자리. 더 크게 좋은 자리 드립시다. 좋은 자리 드립시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은 성도원으로 오시는 날이잖아요. 평소에는 우리와 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시지만 예배를 받으실 때는 단상에 올라가셔서 예배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부모를 자식이 찾으러 가는데 언제 가요? 부모님이 일하고 직장 나가고 사업장에 나가 있을 때는 못 만나잖아요. 그리 가야지. 그러나 부모님을 아버님을 뵈러 가려면 언제 가죠? 아버님이 쉬시는 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는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쉬실 뿐만 아니라 이 날을 따라합시다. 복 주셨다. 네, 크게 하세요. 크게. 이 날을 복 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날 가야 복도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크게 아멘요 뭐든지 입으로 구멍 울마 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 이 시대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은 먹고 마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데 먼저 주님이 찾아오신 줄을 알면 우리는 맞이해야 돼요. 세상에도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맞이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주일날 성전을 와신다고 믿기 때문에 성전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미리 가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성찬도 준비하고 성가대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옷도 될 수 있는 대로 이쁘게 입고 깨끗하게 하고 최대한 좋은데 제가 지금 성찬 때문에 뭘 다시 사러 가는 일이 있어서 사러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남색 치마에 찐분홍 조거리에 그렇게 아주 이쁜 신을 신고 양산을 쓰고 한들 나비같이 날라서 걸어가더라고요. 딱 보니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서 부지런히 제가 막 어려운 걸음이지만 뛰어 달려가다시피 뛰진 건 아니지만 빨리빨리 걸어서 가서 그분하고 보조를 맞춰서 물어봐. 내가 막 힘들게 가니까 마침 가다가 그분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 있길래 따라가기가 쉬웠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분이시죠? 보기에 그렇게 보여요. 그럼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안 하고 성당에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오늘 무슨 날이죠? 이렇게 이쁘게 입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쁘게 입는 게 예수님을 맞이하러 갈 때 이쁘게 입어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 근데 오늘 뭐 손님이 오신대. 무슨 손님이 오셔도, 성당에 손님이 오셔도 그렇게 이쁘게 차리고 간다는 거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예, 성전에 가는 거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드리는데, 오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의 첫째 조건은 뭡니까? 깨끗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깨끗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은 주님이 문 밖에 기다렸었는데 단단히 잠가두고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믿노라 하고 이름을 부르지만 문 밖에 세워두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왜 모셔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건 왜 쓰셨대요? 우리 모든 사상과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무효화시키고 잘못된 생각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뺨을 맞은 건 우리의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 조롱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뺨을 맞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채찍에 맞으신 고난은 또 왜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겠다.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과 환경의 병과 인간관계의 병과 나라와 나라 사이의 병들과 이 모든 우주 가운데 병든 모든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모셔 드려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셔요. 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리는데, 어떤 자세로 모셔드릴까요? 겸손한 자세로. 뭐가 달랐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1000만 번 죽어도 죽음이 모자랄 정도로 일평생 살면서 죄를 많이 짓고 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좁은 문, 그 한 분만을 정말로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셔드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러면 왜 첫째는 어떻게 모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영혼, 육, 환경, 범사를 고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고, 어떤 태도로 모실까요? 또 겸손한 자리, 깨끗한 마음으로 좋은 자리를 드릴 수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자리를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 좋은 자리는 어떤 길로만 갈 수 있는 자리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을 사모합니다. 영생을 엄청나게 사모하기는 하는데 그 사모하는 걸로 끝나요. 더 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되 어떻게 다해요? 목숨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성품을 다해요. 어디까지?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자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바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바쳐서. 왜냐? 사랑은 진실함이 있기 때문이죠. 응? 주님이 우리를 진실이 대해주시는데 우리는 건성대해 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자리에는 뭐가 있는가? 이 일들의 결국은 뭐가 있을까요? 오직 영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영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화평을 이루는 나라예요. 화평을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의 온갖 죄와 불법과 악의와 더러움으로 가득 찬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오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우리를 택하셔서 주신 축복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제일 먼저 뒷자리가 뭐라고요? 좋은 자리 드리고, 두 번째는 진실함을 드리고,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또? 좋은 자리 드리는 것이 정말, 첫째는 깨끗함으로 드려야 돼요.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진실함으로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온갖 정성과 사랑을 바쳐서 드려야 돼요. 그렇게 드릴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고 완전히 우리 구주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떡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한 길, 좁은 길 한 길, 십자가 한 길, 진리의 길 한 길. 그건 알았어요. 근데 그 아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첫째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배웠으면 그 배우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은 것을 어디까지 해? 첫째는 내가 지켜야 돼요. 나부터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지키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도 보고 또 알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지 아닌지 아는 거지. 증거도 없이 나 이름 예수만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수많은 분들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얼굴 전화로 보는 게 좋아요? 직접 만나는 게 좋아요? 예? 직접 만나는 게 좋아요? 전화로 만나는 게 좋아요? 예? 진작 만날 수가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도 앞집에 옆집에 뒷집에 우리 아파트만 해도 한 줄에 여기 20집이 넘는데 20집 중에서 아마 7, 8집 한 10집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같이 성전 예배를 같이 드리자, 강단 예배를 같이 드리자 하는데도 못 드려요. 우리 교회, 내 교회 각자 예배 드리면 다행이고 정시에 9시에도 드리고 11시에도 드리고 물어보면 예배 드려도 아이고 깜빡했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기도방에다가 기도를 올리기를 뭐라고 올렸냐면 성전 안에서 이 세상법이 우리를 제단에 못 가게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그리우면 어떻게 했어요? 집에는 못 들어가면 어디 했어요? 동구박 문 밖에 서서라도 그 집 쪽을 향하여서 부모를 보고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그리워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저는 강조하는 것들, 성전 문 앞이 멀리 보이든 가까이 보든 성전 앞에 가서 누가 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를 드리고 성경을 들고 유튜브로 방송을 보더라도 거기 가서 하라 이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서 말씀 선포되고 예배 드리고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서 밖에서라도 같이.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못 드려요. 남자들만 드리기 때문에 여자들은 성전 뜰 밖에서 이렇게 방송은 아니지만 크게 들리게 해놓고 목소리가 크게 들고 높은 데서 전하는 거를 듣고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남편들에게 배워요. 바깥에 예배는 같은 장소에 못 들어가요. 성전 뜰 밖에 들으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성전 뜰밖이라 할 때 성전이 보이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좋은 자리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야 정성껏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주님은 하늘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 에? 우리는 그 고난을 아무것도 받지도 않고 믿기만 하면 되는 구원을 받고도 이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등한히 하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지금 상황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첫째는 예수님 몸을 밖에 세워주면 안 되겠고 주님을 무조건 하고 우리는 정말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모셔드려야 되겠고 마지막 때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자를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찾으신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육신의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 들고 뭐 순서 저고 뭐 하고 교회도 뭐 순서 맺겠다 그러면 가고 순서 안 맺겠다 하면 안 가고 이런 시대예요. 응? 저하고 정말로 친하고 정말로 수십 년을 같이 한 분이라 할지라도 예배 같이 안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네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 네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고 인도자가 있으면 더 좋고 주의종들의 예배 인도하는 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각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겠지만 각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시로 하고 드리는 것과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어떻게 같겠냐 말이에요. 응?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 그것도 조금 좋아지는 대로 이런 데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있고 조금 오는 곳이 있는 것처럼 뭐 물론 주의종들이 예배한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하다고 본다 안 본다 그런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정말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계명을 지키면서 뭔가 증거 있는 예배와 믿음을 드리고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제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말씀할 때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볼지어다. 보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봐라 이거예요. 칸봐 보라. 응?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국 선교 갈 때 하나님이 방언을 바꿔주셨는데 제일 먼저 바꾼 게 칸바예요. 칸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잊어버리셨네 군사님. 보라란 뜻이에요. 보라. 칸 보라. 명령어예요. 봐 이거는. 응? 뭘 보내는지 모르지만 가서 봤을 때 제가 옛날에 신앙을 시작할 때 조금 철이 들었을 때 꿈을 꾼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세 가지 꿈을 꿨는데 하나는 너무너무나 넓은 대지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됐냐면 내가 어떤 교수님들을 하고 유명한 교수님들하고 난 같이 갈 처지도 못 되는데 꼭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가방을 꾸려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어디를 가냐면 하네다 공항, 일본의 하네다 공항을 갔어요. 일본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때는. 하네다 공항이라는 데를 갔는데 이제 가방들을 들고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이제 짐 정리 끝나고 이제 다 나가는 중인데 누가 내 손목을 꽉 잡는 거예요 거기서. 내 손목을 꽉 잡더니 너는 저리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면서 내 몸을 휙 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붙들려서 갔어요. 어딘지 모르고. 나 저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너는 저기 갈 사람이 아니라 여기 가야 된다는 거야. 저를 막 끌고 가셨어요. 끌고 가셨는데 돌아서 나가니까 그 화려했던 공항은 다 어디 갔는지 없고 넓은 들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다 밭이에요. 밭고랑이 쫙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내 조망만한 돌이 몇 개가 있는 자리를 나를 데려다 놓으면서 이 돌 몇 개만 짚어내고 네가 여기서 농사를 하면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없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중국 선교 나갈 때는 이제 전도사 시절에 나갔으니까요. 처음에 갈 때는 두 번째 갈 때는 이제 목사가 돼서 갔지만 그래서 안 돼. 중국에 가가지고요. 선교를 가가지고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어도 마차 같은 걸 타고 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타고 가는데 보니까 어머나 제가 옛날에 꿈에 보여줬던 그 장소 들판이 중국은 밭이 끝도 없잖아요. 넓으니까 끝도 없는 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이 생각이 났던 데가 잠깐만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어요. 내려서 그 밭에 들어가 보니까
그 옛날에 꿈 중에서 돌이 몇 개가 있었던 그 돌밭에 내가 가 있더라고요. 그 내가 어머나 하면서 너무 신기해서 꿈하고 똑같아서 그 돌을 집었어요. 돌을 집어서 치웠어요. 그렇게 하고 갈 길이 예배 시간이 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왔거든요.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중국 정부가 시작되었고 중국 가서 많은 사람들 세례를 주고 밤낮 없이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잡혀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할 뻔하기도 하고 그러고 왔고 그때 맺어놓은 심어놓은 열매들 그때 세례 준 사람들이 지금 다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중국 선교를 계속 하고 있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의 꿈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세 가지 꿈꾼 중에 하나는 물에 대한 꿈을 꿨어요. 하나는 굴 속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내가 굴이 같았는데 바깥은 그 양양나무 홍야남이라는 그 암자가 있잖아요. 그 밑에 굴이에요. 그 밑에서 그 위에가 암자가 있는데 그 밑이 굴인데 깊이 나가서 경우 어디냐 바다 위에 져 있어요.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바다를 거기 그 밑에 그 굴에서 넓은 바다를 보는 꿈을 주셨고 또 하나는 물이 3층천으로 있었는데 밑에는 돌들이 좀 큰 이렇게 물이 있더라고. 산에 산꼭대기에 바다 산 땅 온 세계네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너무너무 왜 굴 같은데 산 같은데 가면 어떤 굴 같은데 가면 물들이 고여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보니까 거기는 보니까 돌들도 좀 굵고 물이 약간 이끼 같은 게 끼어서요. 돌이 미끌거려요. 그래서 먹으려고 보니까는 먹을 만한 물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 봤어요. 조금 더 올라갔더니 또 그런 데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조금 더 돌도 조그맣고 물도 더 맑아요. 그러니까 더 맑은 걸 찾고 싶더라고. 또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조그마한 연못같이 연못이 아니라 뭐 내 가슴 품을 것만큼 그런 옹달샘 비슷한 게 한데 거기 보니까 물이 맑고 깨끗하고 물에 막 향내가 나는 그런 물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물을 마셨어요. 어? 이제 보니까 그 물을 마시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눈이 열리고 물이 달아지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닫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말씀 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제목은 뭐죠? 예수님 찾아오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 드립시다요. 그러면 좋은 자리를 들여서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첫째는 깨끗한 자리 드려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온갖 더러움을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까 우리 깨끗한 자리를 우리도 드려야 돼요. 자, 신부의 첫째 조건이 뭐니까 정결한 신부잖아요. 이쁜 신부, 잘난 신부, 돈 많은 신부가 아니라 깨끗한 신부잖아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예비된 신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신부가 되려면 깨끗한 자리. 두 번째는 어떤 자리를 드려야 되죠? 그분을 향하여서 진실한 자리를 드려야 돼. 그분이 우리를 진실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도 진실함으로 마주서야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어떤 자리에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바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깨끗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려고 오신 그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을요 잘 모시길 원하는 말씀이에요. 좋은 자리 들으면서 모시기 딱 이거 한마디. 제가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은 주님을 좋은 자리에 앉히지 않고 자기가 좋은 자리에 더 많이 앉아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하게 헌금을 드려도 뭐 좀 많이 드린 사람은 이름을 크게 쓴다든가 응? 또 비천한 사람들은 과부의 두레돈 같은 사람을 드리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인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만 드리지 않으면 되고 주님을 사랑해서 즐겨 드리는 예배요. 즐겨 드리는 예배면 예물이면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더 크게 하면 더 크게 하면 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과연 이런 자리에 있는가 돌아보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준비될 땐 모습 쳐다보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송구하고 죄송하고 회개의 만백적 예배 드리려고 생각하면 회개부터 생각나는 거 씻어야 되니까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신부는 단장품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신부는 예물이, 우리가 뭘 예물로 드리겠습니까? 구제하고 선한 일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또 나아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모든 것을 도함받는 축복의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우리의 예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것을 다 한 결론에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기쁨의 나라에, 화평의 나라에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같이 살아요? 영원히 같이 살아요. 이 세상은 잠깐 사는 삶인데도 이렇게 지금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뭐 하고 난리 법석을 떨고 앉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응?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모든 것을 버렸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지키면 우리는 죽는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지만 더러운 자는 못 가요. 호색하는 자도 못 가요. 거짓말하는 자도 못 가요. 오직 진실한, 왜? 예수님이 진리시요 진실한 거 우리도 진실해야 돼. 예수님이 거룩하고 깨끗한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또 우리도 거룩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상급을 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면류관을 준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구별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말고 지탄받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가 복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자랑이 되어서 그들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가 되라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마칠 거예요. 왜냐? 2부에는 성탄 예배가 있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좀 더 깊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따라합시다. 좋은 자리 드립시다. 아멘. 정말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 깨끗한 자리, 진실한 자리, 사랑을 바치는 자리. 요것을 꼭 기억을 하면서 오늘은 반복이 많았어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반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할 말이 많아요. 전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은 정말 좋은 자리 뺏기지 말아서 예수님 아들 10처녀가 있어도 5처녀는 기름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나 준비하고 상급을 준비하는 처녀들은 어때요? 기름과 등과 또 예비한 기름 떨어지면 또 부어가지고 갈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런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원하여 간절하게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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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찾아오셨을 때 좋은 자리에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